오늘 희엘 찬양대 참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남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또 감사한 것인가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우리 심령에 새기고 하늘로부터 온 귀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거의 정리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갖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제자들은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과 천국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9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제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치유의 사역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치유 역사도 행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토록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지요? 바로 제자들의 헛된 논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복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만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십자가도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 무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제자들은 이상한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의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고 배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제자들의 어설픈 그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하나의 예를 드셨음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아닌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을 맞추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무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논쟁에 대한 수계로 시작되죠. 첫 번째가 교만한 모습을 가진 교만한 논쟁입니다. 오늘 4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꺼리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논쟁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셨던 하늘에 그들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영적인 것은 대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 자기의 삶의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엉뚱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참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은 우리의 심정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투영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심한 의견의 불일치,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불러서 겸손이 무엇인지 그 모범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겸손한 모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고 역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누가 크냐, 이 위대함은 누가 정의해 줍니까? 최소한 어리석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 위대하다면 위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위대함에 적절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통념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심에는 이 어린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조차도 소비적이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옆에 세우시지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어린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이 어린아이를 앉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고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았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머리와 위치에 영예를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을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48절에 나오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순성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단순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동정심, 제일 먼저 이끌린 부류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단순한 신앙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옆에 두고 칭찬하시고 함께할 때 감사하면서 아주 순도 높은 100% 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의 단순한 신앙을 담은 소위 말하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겸손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린아이들은 차별하지 않지요. 어린아이 앞에 대통령이 서 있고 다른 성인이 서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지위가 낮고 어떤 직급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보아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간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로 아주 적법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큰 자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해서 서로를 비교하려 치면 누가 존경받고 누가 위대한 자인지 논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논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을 발휘하여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을 환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품어 안았는지, 그 행동과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논쟁하고 경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큰 자의 모습일 겁니다. 남보다 먼저 어린 자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쟁이라면은 내가 높아질 것을 경쟁하지 말고, 내가 교만한 것을 쓸데없이 자랑하지 말고 서로 먼저 존경해주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에 경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적시하는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정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겠지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조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성장 과정도 겸손해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직접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섬기며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된 자로 겸손하게 낮추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섬김으로써 진정한 큰 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